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서는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등경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등경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잔대를 댈 수 있는 이 등경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등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게 되면 환하게 이게 방에 이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등불을 비추는 이유는 뭐냐면 방이 깜깜하니까 불을 밝혀가지고 그 방을 좀 환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등불을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등경을 발 아래다가 이렇게 내려놓지는 않겠죠. 등경을 신나게 켜놓고 뚜껑으로 덮어놔서 깜깜하게 만들지는 않겠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등경 위에다 이렇게 등불을 켜게 되면은 그걸 높이 올려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이렇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보이도록 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둠은 흑암을 얘기하는 거고, 이 등불은 빛을 얘기하는데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이 세상 속에 밝은 이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오늘도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길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좀 많이 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간만 종교성이 있어요. 인간만 계속 발전해요. 개나 고양이는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별걸 다 만들어요.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달나라까지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 위성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간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제도가 바로 예배 제도예요. 근데 이 예배 제도를 뺏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대적자고 이간자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살인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데,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데 몰라요. 내가 지금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지, 사단에게 지금 잡혀 있는지,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아래 놓여 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다가올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신자들은 마귀 자녀는 아니지만 마귀한테 자꾸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귀의 종노릇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지금도 운명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 사람들, 구슬하고 있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 원주 지역만 해도 저 봉산동 쪽에 가보면은 거기 아예 그냥 굿당도 있고요, 무속인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 또 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도 종로를 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몰라. 종교생활하지 뭔가에 잡혀서 지금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돈의 노예가 됐든지 아니면 성공의 노예가 됐든지 하여튼간 노예가 돼 있어. 뭔가에 지금 잡혀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얼마든지 짊어지고 살아가고 결국은요, 어느 날 이상하게 삶도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게 없어. 이상하게 인생이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나는 내 생각대로 잘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내 삶을 돌이켜보면 안 돼. 근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 그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죄 아래 놓이게 되면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능한 사람이 돼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마귀는 계속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닌데 벌써 지옥을 맛보고 있고 우리 후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밖에 나가보면은 신부는 벌써 마귀 자녀야. 마귀의 종노릇해.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우리 인생 방향이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계속 데미지를 입다 보니까 어느 날 정신문제 와요. 마음의 상처가 임하게 되고 생각이 왜곡돼서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전혀 방향이 안 맞아.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불신자의 인생이잖아요. 신자들도 그렇게 또 따라가요. 불신자를 능가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삶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지옥 같은 살다가 결국은 후대까지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노력 가지고는요,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선행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열심히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에 딱 묶여서 이런 운명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벌써 신분이 마귀자녀라. 운명팔자에 딱 묶여 있어.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을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야기 들으면서 자꾸 충격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정신문제가 이미 와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마귀를 박살내셨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정말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걸 안다고 한다면 이제 이 현장이 보이겠죠. 사람들의 이 상태가 보이겠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마귀 자녀 아니고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약속하셨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주신다 약속하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이상하게 은혜가 임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악한 마귀 세력이 박살나게 돼 있어요. 흑암 세력이 계속 결박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보좌의 배경 누리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축복 누리고 이제 할 일은 뭐냐? 이렇게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이 들여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년을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제도를 주셨냐? 예배 제도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레위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서 신분과 이 권세를 누리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받게 되고 예배 드릴 때 나의 인생의 이유가 사명으로 붙들림 바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만남이 이어지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그 상대방한테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상처가 말씀을 가지고 치유되어지고 그 개인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가장 축복된 만남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미연이한테. 미연아, 네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 만나는 건 나쁘지는 않은데 구상을 해라. 그 남자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복음을 깨달을까?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그 남자와 함께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같이 우리가 윈윈 돼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라고 얘기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만나서 좋다고 하하 그럴 때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 걔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져 가고 있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걔는 지금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아. 복음하고 지금 방향이 안 맞아.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돌아올 때는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몰라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냐? 문제 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됐지. 바로 가나안 땅 가면 되지. 왜 광야를 가냐 이거예요.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험난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냐 이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답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가지고 답을 줘서 세상을 살려내는 사람 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과장으로, 어떤 사람은 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장으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여전도 회장으로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얘기입니까? 맡겨진 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오늘 등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등불이란 말은 뭐냐면 빛이잖아요. 빛. 빛은요 어둠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던져야 되는데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상태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신자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신분이 마귀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성경적인 분명한 정체성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아무리 뭐 화려하고 아무리 뭐 멋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귀 자녀, 죄인,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그게 진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 원칙이 있어요. 죄의 싹은 뭐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속도가 딱 100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나도 모르게 운전하다 보니까 120을 밟았어요. 거기 카메라가 있는 걸 모르고 지나갔어. 나는 규정 속도를 위반했잖아요. 속도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간 좀 지나니까 여지없이 딱 날라와 딱지가. 그래가지고 뭐 얼마 내라고 딱 날라온단 말이에요. 범칙금이.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야 되냐?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지불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고,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통 생리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삶을 살면서 자범죄를 지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 번도 저는 태어나가지고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1초만 안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죄인데, 그 1초만, 하루에 1초만 안 좋은 생각을 해도 1년이면 365개라는데 10년이면요 3650개예요. 100년이면요 36,500개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죄를 안 졌다 하더라도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조상의 죄예요. 이 부모들에게는 영적 유산이 그대로 그 자녀에게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결혼할 때 가정을 좀 보라고 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영적인 영향이 있어요. 가정에 집안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가정끼리 만나서 같이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힘든 여정을 걸어가요. 나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게 됐고, 전은경 사모도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게 됐고, 그래 둘이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게 핍박이 장난 아니게 심한 거예요. 거의 뭐 10년 넘게 핍박을 당했어. 우리 본가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 그리고 나는 처가에 가면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당시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거의 중요성을 모르시니까 관심을 안 갖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좀 뭐랄까 이렇게 살갑게 할 수도 없고 아무튼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온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자 가정에서 우리가 복음 받았던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저기 민재는 앞으로 결혼할 때 반드시 너는 믿음의 사람을 꼭 선택해서 결혼해야 된다. 절대 불신자 아무리 뭐 이쁘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다 그래서 그 여자 만났다는, 진짜 우리 민재는 참 인생이 허무해진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를 보게 되면 거의 80%가 다 여자야. 남자들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자 잘못 만나면 남자는 결국 여자 말 들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여자 말 자꾸 들어. 그러니까 여자 말 듣다가 신앙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불신결혼 했는데 결국은 그 남자들이 여자들을 신앙 쪽으로 끌고 갔냐? 못 끌고 갔어요. 오히려 여자들이 그 남자들을 불신앙 쪽으로 끌고 가버렸어. 그래서 온 땅이 죄악으로 관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보게 되면 그냥 무조건 여자를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민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언제까지 사람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여자를 만나더라도 복음 확실한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민재도 복음이 분명히 확실한 사람 돼야 되겠죠. 그리고 내 인생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복음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한 번은 우리 미애가 여기 이제 여름방학 때 여기 와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간혹 가다 우리 이제 대학 아이들 대학 전도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연합 전도학교 갈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지만은 한국에 와 있으니까 나이 또래가 이제 대학 나이 또래니까 애들이 예배 드릴 때 이제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 예배 드리기도 하고 저쪽에 이래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 하기도 하니까 항상 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한 친구를 만난 거야. 예찬이라고. 내가 예찬이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 거야. 근데 1년을 넘게 지켜봤어요, 내가. 근데 애가 정말로 사람이 괜찮아. 진짜 중심도 이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사랑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복음의 깊이도 있어. 그리고 자기 분명한 전문성도 있어. 그리고 RUTC라고 하는 이 부분에, 성교원이라는 이 부분에 미애하고 이제 방향이 맞아. 그래서 내가 미애가 썸을 탄다 그래가지고, 야, 조심해라. 아무나 사귀는 거 아니야. 잘 봐라. 그랬더니, 알았어, 아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빨리 그냥 필리핀으로 보내버렸어요. 지금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거기 그만뒀거든. 근데 그때 다닐 때 약간 이제 뭐 썸 탔던 애인데, 뭐 볼링을 칠 때 보니까 멋있대나, 뭐 어쨌다나 그러지 갑자기 마음에 든대나. 그래가지고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니까 돈이 있잖아요.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이제 미애 만나니까 좋다고 쏘는 거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는 그 아이 따라다니는데 애가 키도 좀 괜찮고 얼굴도 가름하고 뭐 매너도 괜찮고 그런데 언약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랬는데 내가 1년 동안 이제 예찬이를 봤는데 그게 괜찮아서 내가 어제 그저께 야 미애야 너 이제 예찬이 만나도 돼 그랬거든요. 예찬이는 미애한테 관심이 좀 있더라고. 둘이 썸 탔거든. 그래서 일단 한번 대시하려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애가 한 주 한 번씩 이제 예찬이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서로 이제 카톡 주고받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잘 해보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우리는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아무리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자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원죄는 어떻게 할 건데요?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왔는데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조상의 죄는 어떻게 할 건데 부모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죄가 나한테 그대로 전가되어 있다니까요. 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방되지 않으면 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나한테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뭐가 문제든 모르고 있을 그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생명 초천장치를 성탄절 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급했어.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충분히 계속 이제 복음이 확립되도록 만들고 이 아이들이 진짜 교회 갈 이유를 이제 그 안에서 자꾸 발견돼서 교회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교회 올 이유를 못 발견하니까 오늘도 내가 민지한테 전화해서 야 퇴근이 연락해봤냐 했더니 목사님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자고 있거든요. 퇴근이 잔단 말이에요. 밤 1시까지 막 잠 안 자 2시까지 뭐 오만 짓 하다 자니까 때로는 막 새벽 꼬박 세우고 막 8시에 자. 그래놓고 내가 수요일날 2시 만나러 가는데 목사님 제 못 일어나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완전 개념이 없어. 그렇다고 얘가 뭐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친구들 만나서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미리 연락해가지고 약속을 잡아놓고 아침에 이렇게 인도받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 중1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까지 마음에 안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저기 대전 가도 예배 별로 안 드리고 여기 있으면서도 예배 안 온단 말이죠. 그 얘기 뭐냐면 아직 갈급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답받냐? 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빛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어디 응답 주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어둠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미국은 지금 존 피델이라고 해요. 존 피델 맞죠? 맞나요? 존 피델인가 그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지금 완전히 거기 뭐 이렇게 이게 뭐라고 얘기하지 이거? 부산행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좀비 마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비들이 막 얼마나 판치는지 마약이 지금 장난 아니야. 그래서 미국에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했거든요. 우리 한국도 마약이 지금 뚫고 들어왔어요. 지금 뉴스에서 안 나와서 그렇지 마약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퍼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일본은 지금 정신 문제로 심각하죠.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자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해놓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한 사람 진짜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요, 아무리 뭐 남편이 개떡 같아도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았어요. 요즘은요, 너만 돈 버냐? 나도 일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어. 오히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돈 벌기가 더 쉬워. 그러니까 이제는 남자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 경제적인 독립을 해버리고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필요 없어. 이혼해요. 지금 완전히 우리 현장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하단 말이야. 대학도 마찬가지고 온통 다 뉴에이지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들 생각 속에 다 들어와 있다니까요. 성에 대한 올바른 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요, 그냥 이 시대의 흐름 따라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게 되면 그 무슨 소용입니까? 한 자매가 남자친구 사귀다가 헤어졌어. 근데 헤어지기 전에 벌써 손을 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가까운 주변에도 있단 말이에요. 남자친구 사귀다가 벌써 선 넘고 하다가 그 남자하고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성격이 안 맞고 결국은 그래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거? 진짜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헤어지고 나면 나는 진짜 사랑해서 나는 너무 좋아서 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헤어졌어. 알고 봤더니 남자는 여자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언약 가진 자를 잘 만나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둠의 이 현장에 우리가 할 일은 빛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어둠에 우리는 빛을 비추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 자리에 들어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정말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보면 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든 거거든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유대인은요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벨상 3분의 1을 유대인이 다 가져갔어요. 지금 각 나라의 굉장한 정치인들, 미국의 대통령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그 월가 안에 그 어마어마한 그 땅에 거의 반이 다 유대인 땅이에요. 모든 경제를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냐? 그 유대인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도 유대인이 많아요. 과학자들 유대인이 많아요. 누구예요? 상대성에 이름 맞는 사람.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에요. 또 음악가 중에 유대인 많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유대인 많아요. 그렇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아요. 그만큼 유대인의 영향력은 되게 커요. 왜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많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유대인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유대인들은 보니까 7번 재앙을 만나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빠졌어.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전도선교 관심 없어요. 그런데다 완전히 율법에 묶여 있어요.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종교적인 의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인 생활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무지하게 강한데 결국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그래서 망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러면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이해하기 원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복음을 이해한 이 속에서 올바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제 등잔을 이렇게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을 붙여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빛을 비추잖아요. 이렇게 쫙. 어둠으로 가득한 이 현장에 이 불을 비춰서 다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25년도 지금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 왔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빛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온 땅에 이 빛을 선전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들이 참된 이 복음의 이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어둠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역할을 등이 감당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